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 섬김 2. 어느 날 한 여성도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에게 말 못할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고민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갈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제일 예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떨쳐버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죄인 줄 알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살면서 여러 가지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 가지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착각은요 바로 위대함에 대한 착각입니다. 위대함에 대한 착각. 위대함에 대한 착각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지요. 위대함은요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함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위대함은 외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함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섬김에 있고 성숙에 있습니다. 성숙한 자, 섬기는 자가 바로 위대한 자,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나 권력자는요 VIP는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가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erson이죠. 그러나 MIP는 될 수가 없습니다. Most important person입니다. MIP. 가장 중요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부자나 권력 그것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 그거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라고요. 섬기는 삶에는요 반드시 나누는 삶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더 많이 나누고 더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물건을 살 때도 섬김의 목적을 둘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부정한 소득을 꿈꾸거나 사치하거나 물건값을 지나치게 깎으려고도 하지를 않을 겁니다.
세상은 모두 함께 이익을 얻어야 되고, 세상은 모두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누려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입니다.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려야 될 세상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죠. 지난주에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뜻이 나의 뜻과 전혀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두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 한 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오해한 것이지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제자와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오해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함이다.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두 아들이 예수님 왕이 되면 두 높은 자리, 두 자리를 자기 아들이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 그것은 바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라고, 권세를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출세욕이 발동을 한 것이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그저 내 자식들을 출세하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에 사로잡힌 그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이기심들,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절제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욕심에 내 자신이 넘어지고 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인 겁니다. 비록 어려움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은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의 인생 풍성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큰 착각은요, 약삭빠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남에게 사기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사기치는 인생이 더 불행한 인생입니다. 약삭빠른 것은 영리한 게 아닙니다. 약삭빠른 것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약삭빠른 사람이 잘 살 것 같고요, 성공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앞에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은 당장 손해볼 수 있어도 하나님이 결국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청탁하는 세 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 희생을 할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영광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요. 그런 영광 없다는 겁니다. 고난 다음에 반드시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영광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요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영광도 없고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삶도 결국 부패하고 맙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 지금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시오. 오해한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는 남을 위한 나의 희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가족이 살아나게 하는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는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회 속에서 내가 죽고 이웃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서든지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놓은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들이 있다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내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항상 출발해야 되면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지요.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영광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이것은 싫고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과 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가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청 화를 냅니다. 지금 야단 났습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십자가 그 잔 그것을 이해를 똑바로 했다고 한다면 전혀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죽는 자리인데 자기가 먼저 죽으려고 가려고 하네. 전혀 그렇게 분노할 이유도 없고 그냥 박수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들도 똑같은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선수를 빼앗겼다는 거죠. 저 인간이 선수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선수쳤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러다가 높은 자리 2자리 뺏기겠네. 그들의 분노로 그들도 역시 그들 속에 감추고 있던 그 은밀한 야망이 결국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있었는데 들통나고 말았지. 그냥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그냥 밖으로 드러냈을 뿐이고 그들은 그냥 감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들통나버렸습니다. 분노함으로써.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육신의 야망에 사로잡힌 이것이 성령 충만 받기 전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저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본능은 언제나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서로 자리 다툼하게 되고 이권 다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남을 앞세웁니다. 축하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남이 큰 실수를 해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제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매장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얼굴도 밝아져 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상처가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고요, 고난이 오히려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원망도 미움도 불평도 그리고 맺힌 한도 풀리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전히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미움이 남아 있습니까? 불평이 남아 있습니까? 옛날에 받은 상처 때문에 한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다스림 받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감정에 다스림 받고 있는, 내 감정에 사로잡힌, 내 감정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요, 그때부터 그게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원망이 풀리기를 시작하고 불평이 풀리기를 시작하고요, 서린 한이 이제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눈 녹듯이 녹기를 시작합니다. 어린애들은 매를 맞아도 잠시 후면 환하게 웃지요. 매를 맞아 그때 잠깐 그냥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다가도 잠시 후면은 그냥 해하고 웃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정작 매 맞은 자녀는요, 조금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그냥 함께 웃습니다. 심하게 싸우면요, 어른들은 그 후유증이 대단히 오래 갑니다만, 그러나 어린애들은요, 금방 잊어버리고 또 함께 울려가지고 같이 웃으면서 놉니다. 금방 또 소꿉장난하면서, 금방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놓고는 소꿉장난하면서 여보 당신하고 앉아있다니까요. 이게 애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는 게,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늘 관계만 좋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부부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도 마음 상해가지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직장일 하면서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해서요?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약하기 때문에,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어떤 상황이 부닥치면요, 나는 완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완전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 내 생각이 완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도 나도 다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요, 미운 감정과 마음에 한이 맺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요. 계속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요, 내 인생 망하게 합니다. 내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럴 때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내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 사람 앞에서 권세를 부리는 일,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맹종하게 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권세를 누리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는 그 권력을 잡고 하는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남을 높이고 섬기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한 자세는요, 복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집착하면요, 복을 받는 데만 집착하면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결국 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요, 관계가 깨집니다. 손해도 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기도 유익합니다. 함께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받으려고 하면요, 결국 손해보지만 주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왜 섭섭함이 생깁니까?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려고 하면 섭섭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넉넉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이 이토록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은요, 계속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요, 하루 종일 돕니다. 계속 365일 돕니다. 스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합니다. 태양 주위를 돕니다. 공전합니다. 계속 우리는 도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람과 물이 순환을 합니다. 낮과 밤이 순환을 합니다. 사계절이 순환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시 불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한번 위에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증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내려온 물이 다시 증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간 물이 다시 내려오지 않고, 내려온 물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밤과 낮이 순환되지 않아서 낮만 계속된다든지 밤만 계속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절의 순환이 없어가지고 나뭇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진 나뭇잎이 다시 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존재 불가능합니다. 사망의 땅이 되고 마는 거지요. 결국 선순환은 생명입니다. 순환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하면요, 선순환이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지려고만 하면요, 세상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야말로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대단히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그나마 그래도요,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는 겁니다. 선순환, 나눔, 섬김, 그것은요, 그 세상을 세우는 힘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돌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돌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돌아가야 됩니다. 이 정신이 돌면 안 되고, 예. 정신은 돌면 안 됩니다. 예.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돼요. 선순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생명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 자유의 복음, 해방의 복음, 이것을 다른 사람에도 나누어지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도 생명 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가진 재물도요, 그냥 함께 나누어야 되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풍성해져 갑니다. 재능을 나누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자리 다툼은요, 이전에 갈릴리에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투면서 자기가 크다는 타당한 이유를 서로 내세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내가 제일 먼저 부름받았으니 내가 제일 높지. 야고보와 요한은요, 내가 예수님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제일 높지. 마태는요, 나는 돈 많이 버는 그 세리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따랐으니까 내가 제일 높지. 내가 제일 위대하지.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돈 맡은 사람이다. 내가 회개 맡은 사람이다. 내가 주님한테 내가 제일 신뢰받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맡겠지. 그래 내가 제일 높으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각자가 자기가 높은 이유를 가대면서 서로 다투기를 시작하는 거지요.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요 제자들에게 큰 인물이 되는 것, 크게 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요. 높은 자리 원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는 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그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질책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종처럼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즉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때에 크다고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섬길 때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지, 내가 많은 사람 섬기기 위해서 더 잘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복되고 그들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요, 군림하기만 하면요, 내 욕심은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나도 불행하고, 불행한 인생,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고 백성들도 불행해지는 거지. 진정한 성공과 위대한 삶은 자리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자세에 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셔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 부모의 원하는 마음이고, 누구나 그런 원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떤 위치에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자녀를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만들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자녀를 부유하게 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겠습니까? 어떤 기도가 자녀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기도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 맞추어서 그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 미신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몸만 교회 오는 그냥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도 제목도 성경화되어 있고 성경적으로 바뀌어 있고 기독교화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내 인생도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 성령 충만한 제자, 종으로 섬기는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제자가 되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김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주님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정한 주님의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